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2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3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4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실전입니다. 실전.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단이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있지만 초기 기독교 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를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이원론으로 분리해서 왔어요. 즉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에 의하면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특히 이들의 주장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조차도 실제로 육체의 죽으심이 아니라 육체로 보였을 뿐이다. 영이 잠시 왔다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세례 때 내려왔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떠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들을 경계할 것을 권고했고 특별히 요한일서라든지 유다서 같은 성경은
영지주의를 경계시킨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좀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영지주의와 비슷한 신앙과 생활을 이분법으로 보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일터에서는 오히려 더 악한 사람으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이런 이중적인 행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 합격점 기도를 올린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혜 하나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참 그의 왕위를 오래 길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부귀의 왕, 영광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일천 번제를 마치고 솔로몬 왕이 이제 다시 왕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이 터진 겁니다. 재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한 아기 두 엄마 이야기입니다. 두 창기의 이야기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한 창기가 먼저 와서 말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여인들이 서로 옥신각신입니다.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고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을 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할지,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거짓인지 분명히 판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한 사람은 진실이고 한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판명할 방법이 묘연해요. 지금같이 뭐 DNA 검사를 해본다든지 하면 쉽게 판명이 되겠지요. 혈액형 검사하는데. 그런데 그 오래전 고대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만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진실 공방입니다. 누구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저 사람 말이 진짜인지 사고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참 그러니 진실 공방이 끊이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신용카드, 신용사회 이건 참 남발하지만 정말 많이 발행하지만 신용은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러니까 곳곳에 다 못 믿겠으니까 뭡니까? 카메라 다 비치하잖아요. 건물에도 수많은 실시 카메라들이 있고요. 심지어 차 안에도 있잖아요. 차 안에도 블랙박스 있어서 진위 공방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카메라가 보여주기 때문에. 뭐 요즘 또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까지 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지금 지혜를 시험받는 재판, 실전, 지혜를 실제로 써먹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때 왕이 내린 판결이 뭡니까? 24절, 25절 보세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참 왕의 판결은요, 어린 애들 판결 같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아기를 물건 나누듯이, 과일 자르듯이 칼로 절반을 잘라서 반씩 나눠 갖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본다면 왕의 판결은 정말 바보스러운 판결이에요. 모두가 다 웃을 수밖에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비웃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26절 보세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어머니 되는 여인의 마음, 너무 다급해지는 거지요. 두려워지는 거지요. 왕께 간청을 합니다.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아기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애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잘라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머니는 소유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진짜입니다. 왕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진리가 판명되었어요. 이제 판결은 손바닥 바라보듯 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27절 28절 보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왕은 산아기를 칼로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판결을 번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죽이지 않고도 진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죽이지 말라고 애원한 여인에게 아기를 돌려줍니다. 진짜 어머니는 소유보다 생명을 선택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끄덕이고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고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실전에서 지혜를 잘 사용하는 왕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학교에서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시험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른이 되어 사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좋은 사회인으로 살기 위한 연습의 장이요, 그리고 배움의 터전, 거기가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연습하는 것이고 사회에 오면 실전을 벌이는 겁니다. 군인들이 왜 훈련합니까? 훈련은 연습이요, 준비입니다. 실전에 대비하는 겁니다. 정말 전쟁이 났을 때 싸워야 할 매뉴얼을 다 미리 터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예배하는 성도답게 일상생활에서 안 믿는 자의 삶 속에 같이 부대끼며 사는 그 자리에서 정말 실전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연습이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이론으로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를 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온 몸으로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실천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지. 거기에 실력이 있고요. 우리도 교회에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실전인 생활 속에 강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전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이제 써야 할, 사용해야 할 실전에서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재판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모습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인 실전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실력 있는 실전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또 이런 믿음의 실력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